예, 오늘은 제5과 십자가 이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계속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말씀 이전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활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또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부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 계속 죽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꿈꾼다면은 그거는 정말 오산이겠죠. 예. 우리가 다들 이제 교회 이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진 간에 서로로부터 많은 실망을 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 입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짧게는 뭐 1년, 또 길게는 뭐 10년, 40년, 또 그 더 이상의,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의 모든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겉으로 멋있게 보이고 또 행복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아무리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참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는 그 사람들, 왜 교회 가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고 은혜의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십자가만이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마음의 요동이라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상태에서 또 걱정, 근심 혹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의 심령 속에 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압박에서 이르러오는 모든 상황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자신에 비춰져서 우리 자신의 처절한 모습, 우리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는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처절한 모습이 바로 나의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 자아가 밀려나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로부터 쌓여진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는 바로 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 바로 왜냐하면 은혜로 얻어지는 사랑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이 없고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심히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을 또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그 기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마음이 요동하여서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나를 대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각자 자신이 아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아 희생과 자아 포기로 오는 그 영광의 빛, 바로 그 영광의 빛만이 우리 심령을 비칠 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처절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우리는 하소연하게 됩니다. 하소연이 아니죠.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밑바닥까지 우리는 이끌리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부활의 생명인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인 자아를 치유받고 해방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은혜로 용서받은 것 같이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가 그런 평강을 깨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케 되고 또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알고 치유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라도 이기는 삶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만이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들, 즉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어떤 눈총과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 즉 자아가 죽고 없고 치유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인 영이요 생명인 그 은혜가 다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과 힘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생활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재창조된 자들, 즉 재창조된 자들에게만 이르러오는 축복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교과 공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번 주 기억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하고 26절인데 우리 김태호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어야죠. 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조건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어떨 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뭐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 이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마지막 영원히 멸망하는 그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영원히 죽지 않다라는 둘째 사망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믿는 자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너는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토리,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의 생명은 현재에서나 미래에서 우리가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면 만약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하는 신앙은 하나의 껍데기 신앙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3의 용서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즉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나라, 그 삶만이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 미래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또 환경이 살아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부활해서 모세와 부활, 모세의 부활, 그 다음에 구약의 두 가지 사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부활 그랬는데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감추인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친히 무덤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인 예수님과 또 무덤에 접근할 때 그 사망의 권세인 사단은 그 모세, 바로 모세가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모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모세의 시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귀와 다툼에서 승리하셨고 모세를 그의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모세가 죽음에서 부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싸움을 의탁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의 검으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모세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서 부활한 증거자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엘리야와 모세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모세의 부활은 죽음의 사자인 사단의 패배를 보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죽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더라도 모세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가 죽어서 부활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다면은 모세와 같이 그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모세와 같이 부활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두 가지 사례 그랬는데요. 여기 첫 번째 부활의 사건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근을 피하여 사르밧으로 갔었습니다. 가난한 사르밧 과부,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고 그냥 가난한 사르밧, 그 동네죠. 그 사르밧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을 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너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르밧 과부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이제 그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먼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 통이죠.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말대로 그 사르밧 과부는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정말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는데 엘리야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난해서, 그 사르밧 과부는 이미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했던 죽은 자랑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은 비가 의미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밀가루 그 통이 채워짐으로 그는 부요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의지한 것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르밧 그 과부의 가정을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살아나는 경험, 다시 말하면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이 또 이런 과정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심령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서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그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르러오는 이 고난, 가난과 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르밧 과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선하심을 맛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이죠. 그것이 뭐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그 과정에 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르밧 과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실질적으로 죽었지만 목숨이 끊어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열왕기상 17절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랬어요. 이 혼과 숨은 뭐죠? 이게 네페시, 바로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 목숨, 네페시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24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예 24절에 이 아들이 살아난 혼이 돌아오고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다시 호흡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보고선 뭐라 그러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그냥 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은 진짜 경험적으로 밀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됨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에 아는 것을 동침하는 것 같이 밀접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알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알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들이 죽은 것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바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자식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어려움도 어려움인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자신도 살아남으로 그 살아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확신이 온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렇게 확신이 온 것, 이래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으로 또 지배하게 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말씀의 품성인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단순간에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그 엘리야가 그 물하고 빵을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정말 지금 요거 남은 거는 그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얼마나 그런 투정이 있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이런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질병 가운데서 정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가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시는 삶에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는 아노라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간증은 죽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아마 간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의 두 가지 사례 그랬는데 여기는 두 번째 부활 사건. 이제는 아까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인데 여기는 부요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넴 성에 사는 한 부요한 부인이 엘리야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차려주면서 선지자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 엘리사는 그 집에 아들이 없음을 알고 그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남편이 나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상황으로서는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를 기적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어머니 품에 앉아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탄생하게 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상태인데도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뭐라 그러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4장 20절에 여기 아이가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바라이다 하니라. 너는 그리고 또 26절에는 또 이게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아이에 대한 것을 이제는 이야기하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종을 맞이해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나? 아이가 평안하나라고 하였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죠? 이 수넴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아들이 죽은 상태예요. 정말 목 놓아 울고 통곡해도 현찮아요. 왜? 독자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적인 아이였는데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평안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바로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들을 살리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0절에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평온함을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평안은 뭐죠? 샬롬. 이 샬롬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의 결과, 믿음에 따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의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완전히 충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있기 때문에 평화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과 하나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모세를 살리시고 그런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 사르밧 가부의 그 아들을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5절에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만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슈넴 여인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탄생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리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초월하셔서 우리 믿음에 따르는 그런 실체를, 증거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큰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고 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증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죽음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 자신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해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죠? 이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이 낫기 때문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쓰셨고 또 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녀 행렬이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관 속에는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누가복음 7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울지 않게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아들이 죽어서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그 예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다 반응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아 일어나고 했을 때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울지 말라. 이제는 울지 않고 웃게 되는 이런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죽은 자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서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떤 죽음의 상태가 우리를 짓누르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 즉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또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인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뭐죠? 바로 우는 자가 울지 않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왜?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야이로의 딸 또 있죠. 여기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니까 뭐라 그러죠?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딸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딸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은 믿을 때 너 딸은 살아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잠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밤에 우리가 잠자러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침이면 깨어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잠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생명의 열쇠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열쇠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듯이 우리 이렇게 육적인 죽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생명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쇠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다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자, 즉 자는 자들이 깨어나려면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열쇠 되시는 죽음의 문을 여시는 그 생명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장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보면서 슬퍼하고 울고 고통 중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보이지 않는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랬을 때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들이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그들이 비웃더라.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 소녀가 곧 일어나 걷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소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소녀에는 나이가 12살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고 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능력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죽음 뒤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팔부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잠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위대한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는 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산다면은 우리는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죽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들에게 죽음은 바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절대로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사로 그랬는데,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구나 많이 아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사로는 벌써 죽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또 얘기하면서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는데 아니 죽었다고 그랬는데 병들었다 그랬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지를 않고 죽고 나흘이 된 후에 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뭐라 그랬죠, 장로님? 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만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거기에 나사로한테 가기만 하면은 살아나겠고 또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고쳐지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시간을 끌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에게 뭐라 그러죠? 나사로여 나오라. 저는 이 나사로여 나오라고 하면서 무덤에서 나사로여 나오라. 물론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덤 속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의 무덤 또 인간관계의 무덤 또 명예의 무덤 우리가 또 질병의 무덤 이런 무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부활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상태에서도 태분아 나오라. 수정아 나오라. 아멘. 광심아 나오라. 아멘. 태호야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 생명의 부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은 바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은 내가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 우리 안에 자신은 죽고 없고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시는 자들 안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질병에서 나오라. 질병의 무덤에서 그 무덤 속에서 질병만 바라보고 그 무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너 나와서 부활의 생명, 기쁨과 찬양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날 때 이 땅에서 살아날 때 그들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무덤 속에서라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목격했고 그 능력은 바로 세상을 존재케 했던 능력이었으며 마지막 때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바로 그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자신에게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가 뭐죠? 예수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하실 때만이 그 부활의 생명인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을 솔직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의 값으로 갚으셨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값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피값으로 거저주시는 그 은혜 값인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을 얻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즉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씨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 계실 때만이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선한 일들인 재창조의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정신과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감의 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통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연합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도 예수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이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보험이래요. 어떤 생명보험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생명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썩으나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약속의 믿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보험의 근거인 피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인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는 치료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방울에 대한 은혜의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회복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눈에 거스리고 마음의 파도로 요동케 하면서 평강을 깨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치유케 하는 부활의 생명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갚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피의 보증, 바로 생명보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경험, 어떤 상태라든지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